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로 사모하는 심령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며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의 성령을 우리에게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냉랭한 가슴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굳어진 저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겸손하게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높은 마음을 품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한 주일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하셨네. 아멘. 이태순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 무엇도 스스로 된 것이 없사온데 오늘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내려놓을 것조차도 없는 생명이기에 긍휼로 받아주시고 허물을 용서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주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지길 간절히 비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세계가 불안정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의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밤잠을 설정하며 나라 안보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도 위정자들은 올바르게 나라를 위해 헌신을 하지 못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 국민들을 비롯한 모든 의정자들까지 합심해서 이 난국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평화롭고 아름다운 이 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 일심교회에서는 세상을 이끌어갈 청소년부 수련회를 주님 은혜 안에서 잘 마쳤습니다. 모든 여건을 다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세상의 주역이 되었을 때 주님의 공정함과 지혜와 사랑으로 구석구석에서 빛과 소금 같은 일꾼이 되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수고한 손길들도 칭찬하시고 크신 복으로 화답해 주시옵소서. 어린 유치부부터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성도가 한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어떤 삶을 가든지 우리의 중심은 주님이 계시고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하시며 밤이고 낮이고 주님 이름만을 부르며 살게 하옵소서. 저에게 주시는 고난도 더 큰 뜻과 복 주심을 믿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조현철 목사님을 기름 부어 붙들어 주시고 저희 어린 양들 성령 충만함을 일깨워 더욱 풍성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봉헌 찬양 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비롯하여 감사 선교장학권 주일 1000번째 강단장식 중식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복을 내려주셔서 경영하는 일과 자녀들이 잘되고 건강하게 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해 불신 가족 이웃 친구가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전도로 예수님 믿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새학년 좋은 친구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학교 생활 또 직장 생활 믿음 생활 잘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도 치료하여 주시고 군에 있고 해외에 있는 성도들도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재직 헌신 예배 정지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와 능력 성령 충만 주셔서 올 한해도 재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학교 겨울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교사와 학생들 모두 믿음이 성장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새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을 믿음으로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금요 찬양 집회가 금요일 밤 8시 30분에 있습니다. 공동의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임시당회가 식사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중보기도회는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이여전도회 오늘 원래로 보입니다. 신년특강 믿음의 가정 기초 세우기 1월 14일부터 5회에 매주 화요일 있습니다. 마더와이즈 동행 매월 둘째 주 지난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재직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정지태 목사님 말씀을 주시는데요. 재직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식과 강단장식 올해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일이 있으면 그렇게 같이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카드 뽑아주시고 또 기도 제목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 3구역, 다음 주 4구역입니다. 15구역의 송영묵 장로님 일렉트릭 기타, 우리 교회가 기타가 필요했는데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14구역의 김영호 집사님, 김선희 권사님, 자녀들 사업장 축복하심에 감사해서 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15구역의 김필수 집사님, 박순길 집사님,
손녀 주심에 감사하여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또 강단장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단장식 해주신 집사님 가정, 또 중식 제공해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정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 하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데 건강검진을 하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그 결과가 조금 있으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검진 결과에 따라서 건강관리를 해야 되고 필요하면 또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사람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고 건물 같은 경우에도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괜찮은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요. 정기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는 괜찮은가, 내 믿음은 안녕한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건강하신지요?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신지요? 안녕하신지요? 우리가 영적인 건강이 있어야 되는 것은 믿음의 삶을 우리가 늘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내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을까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4절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지금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보면 아는 것이죠. 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건강 정도, 믿음의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죠. 삶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계시는가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나는 지금 나의 욕심, 나의 영광, 나의 욕망, 나의 뜻, 나의 꿈을 위해 살고 있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나? 이것이 믿음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보면 되는 거죠. 이 잣대와 기준으로 보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기준을 가지고 산 사람들입니다. 내 욕심, 내 뜻,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유대인과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대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에 대한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 내 욕심, 내 의의를 위해 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는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41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좋게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았고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다는 것은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다짐이고 결단이고 의지입니다. 말씀 순종하지도 않는데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다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 순종이 따라와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평생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평생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구나 알 수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아들을 드리는 순종이 가능했던 것은 자기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울왕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말렉 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멸하지 않은 이유를 말하는데 말은 하나님 위해서 그런 거라고 하지만 말만 그렇지 전부 자기를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아말렉을 멸하지 않은 것이죠. 그의 불순종이 자기만을 위해 살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 말씀 순종하는 삶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음의 사람인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과 물질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물질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세상과 물질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죠. 그가 믿음의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건 진짜입니다. 진짜. 다윗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치던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이죠.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을 칠 때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왕이 되었을 때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백향목으로 만든 왕궁에 지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은 저 성막에 계시는 것이 이게 말이 되나? 나보다 훨씬 좋은 곳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인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성전 건축의 동기가 뭐냐?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성전 내가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좋게 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쟁마다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를 가장 번성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 되게 하시고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오게 하신 것이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수가 없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부은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행동, 이것이 그의 믿음이다. 그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냐? 향유를 부었지 않았냐?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두렙돈을 헌금에 넣은 가난한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신이 가진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진 것 전부를 드린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행동이 그의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의 증거가 바로 그의 행동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잠시 따르다가도 그냥 집에 가버리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평생 주님을 따랐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고 믿음의 증거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요.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가 무엇인지를,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첫 번째가 뭐냐? 믿음 생활에 무엇이 첫 번째냐? 예수님이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죠?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믿음 생활의 첫 번째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고 이 동기가 뭐냐? 무슨 동기로 이렇게 하는 것이냐? 우리가 무슨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나 잘 되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동기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동기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너 날 사랑하냐? 그거 하나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게 뭘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3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 물음에 여러분 우리는 명확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통하여 그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인지 뭘 보면 아느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어떤 분으로 내가 인식하고 있느냐, 어떤 분으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대하고 있느냐? 유대인이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그분을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40절 보십시오.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오게 되어 있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올 텐데 믿음이 없으니까 오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을 하고 엉뚱한 사람은 영접을 하고 정말 영접해야 될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께 오지도 않고 예수님 영접하지도 않고 그럼 이게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것도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 믿고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를 누가 고발하느냐? 얘네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라고 누가 고발하느냐? 45절 보시면은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가 고발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왜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 이 사람들을 고발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모세를 믿었으면 예수님 믿는 것이 당연한데 모세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 그럼 너희들 믿음은 잘못된 거야. 모세가 그걸 고발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모세의 글은 잘 믿냐? 그러면 율법은 잘 믿냐? 모세가 써놓은 글은 잘 믿냐? 그것도 아니에요. 모세 글도 믿지 않는데 예수님 말씀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는 무관하게 자기 만족, 자기 의, 자기 영광 이거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천대했던 세리와 죄인들은 믿음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비록 그들은 세리와 죄인이지만 그들의 믿음의 사람인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 거죠.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믿음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끊임없이 물었던 것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냐? 그렇게 물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거거든요.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고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고백했고 백부장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그들은
평생을 그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예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양의 문이니, 내게 들어오고 나를 먹고, 나는 선한 목자니, 나는 포도나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생명을 얻으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 그러므로 나에게 나오는 자는 생명과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영생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죠. 우리의 믿음을 그러면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세상과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생명과 구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시고 날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안녕한가? 우리의 믿음은 건강한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과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과 구원 영생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 그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세상과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과 구원 영생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주님만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이 믿음으로 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세상과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구원과 영생이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 믿음을 증명하고 그 믿음으로 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세상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생명과 구원, 영생이신 예수님을 믿고 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